일여전도에서 특송을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신앙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현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세상은 거꾸로죠.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따라가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그 뒤에 삶이 따라가는 거죠. 오늘처럼 특송을 할 때에도 내가 건강하면은 나도 저 앞에 나가겠어 찬송하겠다. 이것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도 저기 나가서 찬양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십시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차이라니까요. 나는 물질이 없으니까 그저 뭐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쓰임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비록 내 지금 형편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먼저 앞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예배도 또 우리 사람들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어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손님들이 왔다 갔는데 저분들이 제 부임하는 날 왔다 갔거든요. 또 한 3번째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올 때마다 저분들도 달라지는 걸 체감한다는 거죠. 예배의 분위기와 또 식사하면서 서로 간에 성도들의 이 분위기, 대하는 모습, 또 그런 열망, 소원함, 또 장로님들의 또 대표 기도에서 또 우러나오는 교회에 대한 열망, 그런 일들이 우리는 여기 안에 있으니까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은 가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눈에 띄게 느끼는 것 아니에요? 자식을 키울 때도 내 자식은 항상 집에 데리고 있으니까 잘하는지는 못 느끼는데 친척이 오랜만에 한번 오면은 지난 설에 왔다가 이번 추석에 와 보니까 또 이렇게 훌쩍 커 있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들은 지금 서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 가시는 것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부디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더 충성되지는 못해도 이 거대한 흐름에서 이탈하지는 않기를 바라요.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두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은혜의 물결이 이렇게 흐를 때에 거기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은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먼저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그 기쁨을 많이 맛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옆에 있기만 해도 수혜자가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은 거랄 지역의 왕이거든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권세를 다 지니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어떤 세상적인 권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그저 식구만 많이 거느리고
그 지역에 지금 나그네로 와 있어서 언제 또 어디로 이사 갈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잘 지내자 이렇게 하면서 교제의 악수를 청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건강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고 더 권세가 있을 수 있고 더 어떤 힘 있는 사람일 수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안에서 거해야 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온갖 것을 다 갖다 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큰 집 짓고 뭐니 해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그 결핍이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평강을 누리며 사나? 나보다도 못 사는데 왜 웃는 일은 더 많나? 자식들도 내 자식이 훨씬 더 잘 됐는데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화목하고 지내나? 감사하고 지내나? 신기한 일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 이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저의 어떤 그렇게 요란하지 않은 이 목회 인생 속에서 그래도 여러 사람들을, 목사의 직업이 왜 좋냐?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뭐라죠?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10만 가면 되니까. 아니, 부르지 않았다. 그럼 지나가다가 왔다 그러면 되니까. 목사의 일은 참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고 또 목사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또 말씀으로 또 권면받기를 원하고 하니까 비교적 소상하게 이야기들을 해주니까 목사는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모시지 않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정하여 교회에 다니고 또 1년 이제 해가 다 저물어 가잖아요. 1년 해가 저물어 가는데 1년 어떻게 살았나? 다 밥 먹고 일하고 사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루하루 시간을 엮어가고 그렇게 한 달 가고 2달 가고 1년이 또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못하거든 그런 분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사라져 버릴 것에 돈 쓰고 다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과 밥 먹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에서 입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들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자기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보고 거기 붙어라도 있고 싶어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있는 걸 내가 알았으니 너 나하고 잘 지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높여주시고 그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는 거죠. 지난 새벽기도 때 계속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그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서 언약을 맺으시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어리석고 미련할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가지고 계속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지역 가운데서 높여주시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화해의 악수를 청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물이 얼마나 귀한데 이 상황을 생각해 봤어요? 실력 행사하고 힘으로 위협하고 강제로 빼앗고, 아브라함이 힘이 있었으면 빼앗겼겠냐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가니까 아브라함은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나하고 잘 지내자.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날 해롭게 하지 마. 이리 하니까 이제 할 말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종들이 내 우물 판 거 다 빼앗아 갔는데 그걸 왜 너 보고 가만히 있었어? 나하고 잘 지내고 싶으면은 네 종들이 나쁜 일 하는 거 다 막아줬어야 될 거 아니야? 책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뭐 있고 없고 간에 용기가 생깁니다. 비굴해지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도 사업하는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목사님 이러다가 폐업신방 받겠어요. 폐업신방이 뭐예요? 개업신방은 있어도 폐업신방이 뭐예요? 개업할 때는 개업해서 교인들 많이 청해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또 떡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문을 닫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는 못 받았구나 하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문 닫고, 그리고 뭐 교회도 안 나가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아니하고 폐업할 때도 예배 드리고 폐업을 해야겠다. 이 사업은 망했지만 또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리라. 목사님 이제 조금 버티고 있는데 계속 이래 가면 폐업 신방해야 되겠어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지요. 폐업 신방이 두려우냐? 처음에 나하고 이거 신방할 때 하나님의 사업으로 올려드린다고 그랬지 않냐? 처음에 그렇게 고백하고 신방받지 않았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 아니냐고. 배수진을 치라고. 마음에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닫게 하시면 닫아야지요.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라고 그랬죠.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할 때는, 개업할 때는 거창하게 막 큰 무슨 대기업 될 것처럼 막 이런 거 갖고 했는데 점점 막 초조해하면서 문 닫겠다 그러면서 막 그러지 말고 배수진을 딱 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면 닫게 하시는 것도 받으라.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십니다. 지금까지 문 안 닫았어요. 지금 거반 15년 지났는데 아직도 문 안 닫았어요. 제가 가면 고기 사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적어도 예수 믿는 게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배짱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 오늘 처음 들었어. 누가 그랬는지 나 못 들었어. 이제 처음 들었어.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하고 둘이 놓고서 언약을 세우잖아요. 무슨 언약이겠어요? 너는 다시는 그러지 마라. 너는 네 종들을 잘 단속해서 다시는 이렇게 실력 행사하도록 하지 마라. 아브라함도 나도 너를 해롭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거꾸로 아니에요. 누가 해를 입혔는데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해를 입혔잖아요. 우물을 빼앗아 갔으니까. 그러면 내 종들이 잘못했지만 내 종들이 잘못했으니까 주인 책임이니 누가 지금 양과 소를 가져와야 돼요? 아비멜렉이 가져와가지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종들 잘 가르칠게,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맺자고 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잘 지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이 할 바예요. 믿는 사람이 어른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어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맹세하고 거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브엘세바다 그랬어요. 브엘세바가 뭔 뜻이냐?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우물 팠다가 계속 빼앗겼는데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로 맹세해라. 양과 소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해서 신앙의 징표로 삼은 것이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정해줬는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그랬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아주 잊지 못하는 그 추억의 장소가 있죠. 세월이 많이 지나도 거기 한번 가봤으면 하는 마음 있지요. 없나 보네요, 전부 다. 예. 너무 건조하게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왕광산에도 좋은 분들하고 등산 갔던 기억이 있으면은 그분이 돌아가셨다 해도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분이 생각나고 할 때는 왕광산에 한번 등산 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거기 걸으면서 아이고 이분하고 참 여기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해서 그것도 좋은 추억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브엘세바가 아브람 아들 손자 때까지 가족의 성지가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보면 어떻게 나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고 브엘세바라고 지냈고, 여기서 이제 에셀나무를, 나무, 오해하지 마세요. 에셀나무,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셀나무냐 포도나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내가 널 눈치 보고 나그네로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왕이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한테 함께 계시니 잘 지내자 이런 교제의 악수를 청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잘못을 책망하고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입혀주시니 여기는 특별한 장소가 되니까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누구는 알아요? 아브라함 자기는 아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사람은 볼 때 없던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네 이렇지만 아브라함 자기는 아는 거예요. 왜 심었느냐? 맹세의 우물에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그리고 어디에 가나 그랄 지역에 오나 어디에 가나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신다, 이 징표로서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아들 이삭이 나이 들었어요. 살다가 아들 이삭이 이상하게 아버지가 지나갔던 그랄 지역으로 또 가게 됐네요. 거기서 또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야 먹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이삭도 아버지처럼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희한하게 같은 사람은 아니겠죠. 이름은 아비멜렉이라고 나와 있지만 같은 사람은 아니지. 또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하나 파놓으면 행패를 부리고 헐과 자갈을 채워가지고 물 못 먹게 만들고, 또 겁나가지고 또 옮겨가면 그 따라와가지고 또 우물 메워버리고 또 이렇게 버리고, 이삭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3번을 지나고 나서 이제 행패를 안 부리니까 내가 이제 살겠구나 하고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특별한 기억이 있는 그런 것들을 자식한테 이야기 안 하겠어요? 하죠. 브엘세바에 에셀나무 심은 것을 나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했다고 봅니다. 너는 어디를 가든 브엘세바에 가끔 들려가지고 에셀나무를 내가 거기 심어놨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네 아버지하고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생각하고 믿음의 징표로 삼으라 말했다고 봅니다. 거기 가서 이삭도 믿음이 새로워지고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아니겠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이삭이 죽었어요. 손자 되는 야곱도 나이가 많았어요. 한 130살이나 됐어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 있다고 아버지 형님들하고 다 내려오세요. 그래서 지금 총리 요셉이 보낸 리무진 마차 타고 내려가는 중이에요. 창세기 46장에 뭐라고 나와요?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 들렸다고 나와요. 수많은 지역 중에서 왜 브엘세바로 야곱이 지나가겠어요? 지나간 게 아니라 거기 들려서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지금 애굽으로 내가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예비하신 길이라 내려가라. 그러면 브엘세바로 내려갔을 때 야곱은 어디 갔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나는 에셀나무 밑에 갔다고 봐요. 아브라함이 심었으니까 그 많은 세월 동안 에셀나무가 얼마나 컸을까요? 야곱의 손자들은 한 유누만하게 돼가지고 막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막 줄타기 하고 그런 상상을 해봐요. 그러나 야곱은 아는 거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우리 가정에 어떤 내력이 있고 어떤 흔적과 의미를 주는 것인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리고 내 때 인생의 중요한 시기와 결정이 있을 때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거기서 신앙과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가 믿었던 어릴 때 봤던 아버지의 신앙생활이 기억이 나고, 어릴 때 할아버지 무릎에서 들었던 할아버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그런 가정의 성소와 같은, 그런 브엘세바의 에셀나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신앙이 주춤하고 어려워지고 갈등과 혼란을 겪을 때에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만은 가정의 신앙의 사연과 추억이 있는 곳이 있어야 돼. 그걸 남겨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4대도 있어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정손자까지 다 있네. 3대도 귀한데 4대까지 그만큼 장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아들, 손자, 정손자도 같은 신앙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명목상 나무 한 그루 심자 이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에셀나무를 이 연정마을길 6번지에 심어서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부러짓거든 혼자 나오지 말고 아들, 손자들 데려 나와가지고 눈으로 보여주란 말이에요.
지는 기도할 줄 몰라서 막 뛰다니겠죠. 그러나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할머니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여주라니까요. 말로서만 자꾸 한다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뛰어다니지만은 경험시켜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고 나서도 어쩌면 지금보다 더 약해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교회가 없어진다면 이 동산에라도 올라와가지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엘세바에 에슬나무를 심은 것처럼 우리들도 자손대로 내려가도록 변치 않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신앙의 간정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람과 아비멜렉에 대한 내용들을 읽으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존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시옵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손자, 정손자로 내려갈수록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고단합니까? 그래도 변치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가문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6장 찬송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